2024년 1월 12일 예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살아간 사람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빈 나를 굴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소살같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없는 것처럼 바람과 같이 연기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 벌써 2024년이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0일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희들이 참으로 주의 말씀을 든든히 서서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가정을 살피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통일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또 신부단장하고 우리의 행실이 서로 그 공의의 겉옷을 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길갈 제자의 새벽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대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1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평강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상관하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기 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21장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한 2시 지나서 깼어. 이 성경 말씀을 또 한번 봤어요. 그래서 한번 읽을 때도 좋지만 또 두 번째 또 이 말씀이 어떤가 해서 조용할 때 보면은 전혀 다른 알지 못했던 말씀들을 제가 보게 됐는데
오늘 21장은 이전까지 읽던 그 중간에 있는 잠언들하고 약간 패턴이 다른데 특별히 여호와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21장에 초두에 서너 번 나오고요. 또 맨 마지막에 두 번 정도 나오는데, 야,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하고 공존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뭐 게으르지 말라, 아내와 여자들은 다투지 말라, 또 재물들은 속히 번 돈은 그래 같은 것도 그렇죠. 예, 막 초반에 막 이게 처음에 잘 나가다가 그때 가서는 다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예, 부지런함과 게으름과 악인들, 공의와 정의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은 왜 범죄를 하고 속이고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셔도 뭐 설마 이걸 아실까?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애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들어오고 크리스찬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업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믿는 사람들 만날 것인가 안 믿는 사람들 만날 것인데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이천 장원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수양관 건물 1층을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보니까 웬일인가 하고 이분이 이 1층을 임대를 하려나 보다 해서 이제 그래서 나는 정확한 어떤 그 분의 정보를 또 우리 쪽에서 우리의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데 내가 거기에 뭐 담당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부에 부동산에 올려놓은 정도뿐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담당하시는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죠. 90%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 이번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러 왔는데 정말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 정말 제 값을 주고 가요 뭐 보증금 얼마 주고 이걸 접근해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랄까 보증금 없이 이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보증금 없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람들이 가버리고 나면 어떻게 책임을 져요? 예. 여러분 정말 깨끗한 마음, 진실된 마음.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그 거래에 있어서도 공정, 페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나와 너 사이에 그 부동산 업자만이 부동산 업자 이 사람만 계약서 쓸 때 이 사람은 없으면 내가 뭘 그 사람의 마음을 속일 수 있다든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도 있어요. 왜냐면 공정하다는 것, 너와 나 사이에 공정한 룰을 정하지 않은 것이 계약서거든요. 계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만약에 자기 쪽으로 유리하면 그것을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임대를 제공해 주는 사람은 얼마나 나중에 뭐 보증금 없으면 무슨 자기가 일이 안 됐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계약 기간과 정확한 액수와 보증금을 두어서 서로 그 윈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할 경우
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오늘 계속 그 2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은 1절과 2절과 3절이 연속적으로 나오고요.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통치자의 마음에 그 사람이 결제를 하느냐, 그 사람이 지시를 하느냐, 그 사람이 명령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나 군사나 문화나 행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왕이 결정하고 왕이 판단한 것 같아도 마음으로 심사숙고해서 왕이 대통령이 총리가 결정한 것 같은데 그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한다. 이제 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원물을 이제 그 관리자가 지금으로는 댐이나 이런 물을 임의로 빼고 싶으면 물을 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보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계속,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오른쪽이라 그러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쪽은 진보 쪽은 이제 왼발이라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이 땅에 있는 이념은 어느 하나만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 사회 의료 보장 보험은 사회 보험이에요. 사회.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사회는 뭐냐면 약간 사회주의나 공산당은 평등, 전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회 안전장치가 제일 잘 된 것 중 하나가 장기려 박사님이 사회 보장 체제를 국가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또 여러분 공공버스 이 물가도요 국가가 통제해요. 여러분 교통비, 전철비 이런 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통제하고 그래요. 가만 냅두면 이 버스비 계속 올라갑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것 이걸 민간 자본에 놔두면 민간이 운영하게 하면 민간이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 그래서 이 전철이나 이런 공공 택시 같은 데는 항상 적자가 나서 그거를 누가 메꿔주느냐?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나니라. 오늘 1절에는 왕이 결정을 하는 것 같고 맞지만 하나님이 그 손에 있고 또 사람의 행동이 내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 우리는 내가 바른 판단하고 나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을 살핀다. 여러분 이 세상에 5천만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의 행동이 정직하다라고 오늘도 출근을 하기도 하고 자기 일을 하러 다닙니다. 하나님이 그 5천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다. 예, 우리 세상은 너무 많이 속인다 하고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감찰하고 계신다. 1절에서는 전체 통치자를 하나님이 그 결정권을 하나님 손에 있게 하셨다. 그리고 각 개개인은 하나님이 자기가 정직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사울 이후에 왕을 세우려고 할 때 7명 다 왕의 후보였어요. 첫 번째 형이 탈락이 됐어. 두 번째 동생이 내 차례 왔네.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안 했어. 이거 이제 잘 됐다. 6명이 다 탈락했네. 7번째 동생이 이제 나밖에 없네. 그런데 7번째 탈락. 아무도 없네. 더 이상 뭐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 있는데 저기 멀리 들판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애기 하나 동생 막내가 하나 있다고, 말자가 있다고. 여러분, 다들 내가 예비 후보, 내가 되면은 뭘 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총리가 되면, 내가 선생님이 되면, 내가 육사 교장이 되면, 내가 회사에 취직이 되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8번째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그 예비 후보에 들어가지도 않은 8번째 사람이고, 거기 사무엘이 왔다 갔는데 거기 앉아있지도 않았어. 우리가 면접을 보면 면접 심사를 당일 날에 거기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출석을 안 한 사람 당연히 탈락이죠. 서류도 없어. 거기에 앉아있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전혀 선지자가 왔는데도 찾아온 적도 없고, 내가 한번 후보가 되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고, 전혀 1절 알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도 보면 이 장소에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오지도 않은 그 당사자도 아니고 또 오지도 않았어. 여러분, 의사가 자기 병원에 오면 요즘 의사들이 보니까 정말 어제 같은 경우도 독감 주사 맞으라고 수액을 맞췄는데 11만 원을 줬다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었어. 속으로. 참 어이가 없네. 아니 무슨 독감 주사를 수액을 12만 원씩 주고 그렇게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인가? 야, 너무 이게 주사 3만 원, 11만 원이 뭐야? 좀 대놓고 요새는 병원을 가면 무서워. 간호사들이 이거 맞으면 안 되고 이걸 맞아야 된다. 꼭 뭐가 이게 2개를 줘요. 이 약은 독하니까 이거 맞아라. 그 약값만 우리 몸으로 생산할 거를 이것도 다 여러분 급히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이상 어떻게 증거를 제시하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일단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나가서 뭐 목사님 안 보는 데서, 구역들이 안 보는 데서 뭐 거짓말하다 사기를 치다 내 알 바 아니야. 알 바는 아니겠지만은 이게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 생활만 강조하다 보면 이런 세상에서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둘 다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신학을 하시는 교단들은 온통 예배예요. 개인 구원, 전도. 근데 약간 리얼한 신학이 약간 이렇게 진보적인 데는 이 사회 구원, 민주주의, 인권, 평등 이런 쪽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래도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나라가 된 이유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오른발과 왼발이 틈이 다르지만은 같이 가잖아. 이렇게 왼발이 있고 오른발이 있고 한 몸이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나라는 뭐 허점도 많고 연약한 면도 많고 선진국에 비했을 때 자유민주주의가 또 선진국에서 볼 때 미국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잘못된 시정하라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냉전 체제, 이념 체제가 강한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쪽은 어쨌든 저 위에는 우리를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수 있고 땅굴을 파고 해안으로 침투하고 그런 전쟁의 위험이 70년간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이념 체계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여러분 보세요. 그저께도 진보연합 학생들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한 20여 명이 그 바리케이트를 뚫고 경찰을 뚫고 들어가서 외치잖아.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에 난입을 해서 난리를 쳤잖아. 그런 일이 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 3절을 하나님은 제사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 어떤 것이 낫냐 했을 때 주님은 전자를 선택하셨어요. 따라서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들 그 제사 가져오는 그 분향하는 냄새에 하나님이 내 피냄새 너무 싫다 막 촉구해요. 제발 좀 이제 그만 가져와라. 너희들 그 분향하는 냄새, 피냄새 내가 이제 맡기도 싫다. 왜 그랬을까요? 공의를 행하라는, 공의를 행하라.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를 만났을 때 주님이 그 여자를 용서하셔요. 그래서 야, 용서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 또 뭐 범죄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주님이 딱 말씀하죠. 내가 아무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정죄를 내가 용서했단 말이에요. 너도 앞으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제사 아무리 드려도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삶의 세상을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제사는 우리끼리 하는 종교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Justice, rightness. 자,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공의와 정의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악인이 형통한 것을 하나님은 정말 미워하신다. 5절 6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이를 따름이라. 속히 뭔가 이렇게 재물을 모으려는 사람, 처음에 시작이 좋았지만 어떤 뭐 로비하고 뇌물을 주고 해서 자기 사업을 막 그래서 막 조작을 하고 주식도 조작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투자를 하게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오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지런한 자,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정직하고 룰, 규칙을 정말 해치게 하지 않고 부지런한 자는 것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그 룰을 사회의 법규대로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2장 2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여기도 보면 아까 제사 드린 거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중에 제사 드린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제사는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뼈대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삶으로 열매를 나타내지 않는 것보다는 이 결혼도 마찬가지. 다투고 속내는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 안 다투기 위해서 어디가 있는 게 좋냐? 움막이 혼자 하는 것이 좋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설교 말씀 중에 그 다투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새 계속 자문에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서 꼭 디모데전서에서 내가 찾았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허영, 헛된 어떤 앙상, 허영, 헛된 마음으로 또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
2장 3절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개인 구원이기도 하지만 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아끼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가 우리 안에 길갈 제자교회잖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내가 허리를 숙이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희생 정신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기까지도 쉽지 않잖아. 나의 존재감인데, 나인데, 나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하나님과 그 본체, 그 폴스, 위격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 그 존재 격을 낮춰서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 또 사람보다 더 못한 게 뭡니까? 죄 없는데도 죽는 자리,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 그러니까 뭐냐?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최악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그러니까 하늘 가장 높은 자리 있잖아요. 보좌. 가장 높은 위에 계시는 분이 가장 낮고 낮아져서 더 내려갈 수 없는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데 우리를 자존심 상하고 또 내가 모욕을 한들 우리가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한 것 그 사이에 있는 거지 그보다 더 내려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있으나 다툼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또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여자가 나올까? 여자는 가정이기도 하고 가정의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신부라 그러잖아요.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에서 더 확장되면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를 주님이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모이면 노예가 되고 노예가 또 모이면 총회가 되는데 이거는 총회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교회사가 그렇잖아요. 최근에도 보면 총회들이 선교단체를 이단으로 그 선교단체는 그 신앙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형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형제단체의 신앙 고백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그 사람이 그 단체가 나보다 더 잘하는 거는 높이지 않고 나하고 다르다. 나하고 똑같은 신앙 색깔이 아니다는 걸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 거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아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면서요. 여러분 단체는 남들이 교회 세운 데 가서 교회 세운 데를 교회들 뺏어와서 성도 뺏어와서
나 제자라고 성경 보호하지 않고 우리 아무도 없는 가서 정말 전방에 가서 개척하는 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게 복음의 정신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툰다는 것은 여기서 부부간에 다투는 것이긴 하지만 요 공동체를 가면 교회가 선교단체가 서로 그 허점, 연약한 점을 물어뜯는 것은 다툼을 유발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공동체를 찢어놓는 여러분 신학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어떻게 보면 누구 말대로 100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선교단체를 다니면서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자, 13절 시작.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번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과의 대주를 했는데요. 부자 청년이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너 이 재산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 부자가 근심해서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갔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에게 등을 돌려서 갔다. 예수님이 제자가 될 뻔했는데 예수님 앞에 면접에 와서 탈락이 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면 천국에 가갈 수도 없어요. 아무리 그때 가서는 부르짖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와 부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사로가 그 부잣집 앞에 가서 좀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잣집에 개들이 나타나가지고 나사로의 그 신체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핥았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와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하고 대비를 했잖아요. 자, 그때는 부르짖어도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이런 데가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배망이니라. 오늘은 의로운 자와 악인에 대해서 계속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의로움과 의와 사랑을, 아까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공의와 제사, 그 하나님 제사는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죄 많은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잖아요. 그 하나님의 멀시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표현이 사랑입니다. 죄 많은 자를 값없이 용서해 주는 속죄, 죄의 전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함으로써 내 죄가 속량이 값없이 용서를 받는 전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 구하는 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생명과 영생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의와 킹덤이라서 나라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의입니다. 거룩. 예.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내 모든 허물을 나의 죄를 예수님 자신이 나의 죄를 전가시켜 주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이 공의와 이 사랑이 공존하고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mercy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즉각적으로 단번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뭘 해야 되느냐?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자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같이 있을 때 가난한 자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자, 우리 119가 얼마나 앰뷸런스잖아요. 급한 사람을 죽기 직전에 정말 꺼져가는 그 생명을 바로 응급실에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이재명 씨가 아동한 거잖아요. 자기는 전혀 그런 해당의 상이 없는데 그거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조롱한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어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살피고 있어요. 참 저럴 때 우리는 참 어이가 없고 허탈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저런 사람들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25절, 26절,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그 다음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 저의 삶에 이런 정말 베푸는 동력자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길갈 제자기를 썼습니다.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나를 후원하고 나를 도왔다면 저는 하루도 이것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정말 멀리 얼굴도 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정말 아끼지 않고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길갈 제자교회는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땅을 밟고 이웃의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인생 자체가 더블 블레싱을 받았어요. 교회와 선교단체라고 또 예수와 그리스도. 저는 교회를 다닐 때 이 교회 다른 교회를 지나가면 여기는 기독교 침례 교회지, 또 여기는 대한예수교 장로지. 저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였거든요. 다른 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장로교를 다녔으면
경기에서 장로교를 했으면 다 흔하게 장로교라서 다른 데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제가 오히려 성결교회는 잘 없었어요. 경주에 한두 군데 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장로교 아니면 감리교, 뭐 침례교 그러다 보니 다른 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교회 문패를 봐요. 기독교 한국 장로회 줄여서 기장. 다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장. 또 CCC, UBF, IBF, 또 누가 의료선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자 말자 이런 많은 다양한 것을 보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몸바디 매니메이플스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많은 시간에 거쳐서 한 몸 된 교회 안에 많은 멤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돕는 겁니다. 교회도 돕고 선교단체도 돕고 서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자,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냐. 돈을 악하게 벌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할 때 그 예물을 드릴 때도 악한 뜻으로 이중처벌이죠. 원래 재물을 악하게 벌었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악한 뜻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가져가겠어요. 자, 3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오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나님 무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지혜로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 31절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유엔과 북한 중국 공산당이 이제 그만하자. 전쟁은 3년 했는데 3년 이틀 했어요. 3년 하고 한 달하고 이틀 했어요. 1950년 6월 25일이잖아요. 1953년 7월 27일이니까 3년 하고 한 달하고 이틀. 근데 사실 전쟁은 1년 하자 1년 정도 하고는 야 그만하자. 2년을 뭘 했냐? 야 그만하자. 전쟁 그만하자.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극적으로 좀 휴전을 한 거예요. 좀 쉬자. 미국이 선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시간에 5만 명을 죽였어요. 대한민국 군대 50만인데 어떤 전쟁에 2, 3년 안에 5만 명을 파병해서 여러분 5만 명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여러분 5만 명 숫자 군에 가면 5만 명 하면 한 숫자 작다 그러잖아요. 청년 5만 명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들을 전쟁에 다 죽이면 안 된다고 그 정도로 아꼈던 사람이 청년 미래 나라를 세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5만 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청년 5만 명. 미국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코리아를 알지도 못하는 코리아에 전사자가 5만 명, 4만 9천, 4만
그래도 이기지 못했어요. 이김은 여호와께다. 이제 우리가 이겨야 할 날이 왔어요. 하나님이 손이 우리의 기도에 기도하는 우리의 두 팔을 벌려서 자유 통일과 복음 통일을 기도하는 우리의 목적은 정확해요.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인민들, 북한 인민들 2천만 명의 북한 사람들을 하는 복음으로 통일시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북한의 저 김정은은 우리는 이제 남한 사람은 적대 국가다, 같은 민족도 아니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들은 우리를 무력으로 적화해서 똑같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뭐냐? 전쟁을 하지만 전쟁의 목적이 참된 평화, 참 평화라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는 정말 이게 전쟁은 악의 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땅에서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이 없이 평화협정을 이루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수단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적으로. 그걸 아무리 70년간 뭘 해보자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말은 평화인데 뒤로는 끊임없이 군사력을 키웁니다. 70년간 남과 북이 이제 그만 전쟁하자 휴전도 하고 또 판문점에서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협정을 맺었지만요 지켜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70년간 뭘 했느냐? 핵무기 만들었죠. 탄도탄 미사일 만들었죠. 잠수함 만들었죠. 스텔스 비행기 만들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무기를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전쟁 없이 회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누가 이기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속성이신 성품이신 공의와 이 사랑을 내 자신이 살게 해주십시오. 다툼으로 교회들이 다투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다투지 않는 비결은 나보다도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단체나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 전쟁은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하루도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 개인과 교회와 자유통일 복음통일에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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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라 카라발라스켈레라라라라라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 주여, 자기를 좀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처럼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단번에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의에서 의로 가는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소마된 삶을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특별히 북한에 있는 하나님 공의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 참으로 사랑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 이 남과 북이 하나님 휴전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기면 하나님 손에 달렸어.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일에 최소한의 피해로 하나님 이 70년의 분단이 단숨에 해결돼서 북한이 참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2024년이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참으로 복음 통일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서로 의론자를 감찰하시고 또 하나님은 악인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찾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으로 오늘도 하나님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살핀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